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명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한 2주간의 미국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찔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꿈을 꾸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신실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산에 대한 이 고양시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또 비전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제가 같이 배웠던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없는 동안에도 또 주중물매 인도해 주셨던 우리 신동일 형제, 정재현 형제, 김영선 형제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초콜릿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동안 또 우리 베이너 목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종에 대해서 그죠? 말씀해 주셨는데 형제자매들에게 많은 감동이 되고 또 많은 격려가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모든 제자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사우스 웨스트 리전 목사 모임이어가지고요. 미국 쪽에 있는 그 남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주로 모였던 목사님들은 샌디에고 교회라든가 LA 교회가 주로 모였는데 LA 교회는 한 6,000명 가량이 돼요. 제자들이 8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곳에서 같이 사우스 리전에 있는 샌디에고 교회 또 하와이 교회에서 같이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와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사 모임이 무척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그곳에 이제 또 살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여러분 해외 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해외 같아서 보면은 캘리포니아니까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지만은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놀랬던 게 얼바인 교회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 40명 가량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미션이 뭔가 들어보니까 미국 전적에 퍼져 살고 있는 100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은 격려가 되었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2주 전에 금요일쯤에 출발했는데요. 금요일 출발해서 그곳에 도착하니까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시간이었는데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차가 3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는 저를, 한 대는 임효정 목사님을, 한 대는 방광식 목사님을 딱 픽업했어요. 그래서 어디 간지 아십니까? 바이블톡에 가서 바이블톡을 인도하래요. 세 지역에서 나눠서 하는데 세 지역에 가서 서울에서 3명의 목사가 온대더라 얘기를 퍼뜨려 놔가지고 캠페인을 시작해가지고 저희 있는 동안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요번에 그 목사님들 모임의 주제는 레거시에서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영성의 그런 성장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반면에 차기 리더십을 위해서 팀이나 캠퍼스나 이러한 차기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꿈꾸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볼 수 있어 감사했고 또 이번에는 젊은 인도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올드 크리스천이 돼버렸어요. 그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은 우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거는 케빈 메인 목사님인데요. 막내딸 올리비아라는 자매고요. 옆에는 체즈라는 형제인데 둘이 결혼식을 해요. 미국 결혼식 처음 가봤는데 그냥 여기가 어떤 공원도 아니고요. 그냥 산속에 있는 어떤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들러리도 되게 많죠. 들러리 많고 주례는 여기 브루스 목사님이 쓰시고 계시고 나중에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이제 아버지가 올라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둘이 맞대고 기도를 하고 있고 참 놀랐던 게 주례를 하는데 저는 그런 주례 해본 적이 없는데 주례를 할 때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랑 신부입니다. 되게
두 사람은 이제 LA 쪽에 가서 저기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인도할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갔더니 이제 이거는 브루스타 여기 신부 아버님이고요. 이분은 잘 아시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은 그 LA 오렌지 카운티에 장로님은 두 분이 있어야 돼요. 꼭 두 분 이상의 복수인데 그 한 분이에요. 이분은 집에서 어떤 프로그래머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재택근무하면서 많이도 그렇게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우신 분인데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맞아서 시간 못 보내고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갔더니 낯익은 얼굴들이 있는데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예, 프랭크 김이라고 예전에 동명교회 계신 분의 큰 딸이에요. 에리카랑 똑같죠? 예.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LA에서 살고 있고 아마 6월달인가 일본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기 이분은 누군지 모르시죠? 이분은 저기 예전에 태국교회 인도했던 켄 차오라고 예전에 올드 크리스천 형제들 알 거예요. 뭐 그 맨스데이 같은 거 할 때 연사로 초빙했었던 그분인데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기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오렌지 카운티 교회예요. 교회 건물 좋죠. 건물 좋고 여기에 이방인들만 선글라스 끼고 있고 전지인들은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햇빛이 따가워서 이 친구는 이제 21살인가 된 그 캠퍼스에 다니는 이제 어릴 때 이민 가가지고 살고 있는 형제인데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일요일 예배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기 윤용성 형제가 인도하는 바이블톡, 여기 조성호 형제가 인도하는 바이블톡, 여기 성호 형 있는데 같이 인도하는 데에서 저희들을 초대해가지고 야외에서 그 삼겹살을 구워주겠다고. 미국 사람은 삼겹살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삼겹살 거둔다 해서 먹고 사진 찍은 겁니다. 여기 비나도 있고요. 특별히 용성이하고 비나가 일산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많이 전했습니다. 요번에 가서 새롭게 사귄 친구인데요. 여기는 마샬이라는 친구고 여기는 댄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 LA 교회 그 라틴 미니스트리를 인도하는 형제고요. 마샬은 LA 교회 싱글 전체적인 전체적인 그런 그 인도라고 있는 형제예요. 마샬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모임할 때는 기타 치고 인도하고 굉장히 아티스트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브루스 장로님이시고 6월달에 한국에 오십니다. 여기는 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든 형제예요. 네. 몰랐어요? 노래를 몇 곡 이 형제가 만든 노래가 몇 곡이 있어요.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은 그 목사들 모임에서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차기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건데 각자 다 자기 종이를 막 적어내면은 포스트잇을 위에 막 붙여요. 막 붙여놓고 거기에서 이제 맞는 것들을 딱 모여놓고 거기서 어떤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좋은 인상적이가지고 찍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레슨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은 그 드라이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를 어떻게 더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리 푸쿠웨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셨던 레슨 가운데 좀 일부를 같이 좀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자기 군사를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놓고서는 뒤에 가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역할이 나오나요?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대는 3절에 보면은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5절에는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6절에는요 수구하는 농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군사, 운동선수, 농부 세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가장 필요할까요? 충성하는 것? 그죠? 군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무언가 상관의 지시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군인에게 필요할 겁니다.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운동선수는 규칙을 잘 지킨다고, 훈련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스플린이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농부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의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인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 자,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들이 요구되어지나요? 자, 우리 오랜만에 장훈영 형제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이 있나요? 자, 아빠로서의 역할, 아빠, 또 남편, 또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또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또요. 송리더, 또 어떤 역할이 있나요? 아들, 그 다음에 사위, 그죠? 언니, 형 역할도 하나요? 동생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죠? 한 사람이면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 많아요. 아빠, 엄마, 때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 아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딸, 아들, 그 다음에 사위, 며느리, 언니, 형, 누나, 동생, 오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어집니다. 가정에서 그런 역할이 주어지는데 직장에서는 또 어떤 사원이나 대리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차장이나 많은 역할들이 주어집니다. 학교에서는요 학생 역할도 주어져요. 교회에서는요 또 제자 역할도 주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역할들이 주어지는데 그 역할들 앞에 꼭 붙는 말들이 있어요. 그냥 아빠면 되나요? 좋은 아빠. 그냥 아내면 되나요? 어떤 아내면 돼요? 착한 아내? 좋은 아빠, 착한 아내. 어떤 엄마여야 돼요? 어떤 엄마? 사랑이 많은 엄마. 아빠는 어떤 아빠? 잘 노는 아빠, 두는 아빠, 자상한 아빠. 앞에 뭔가 형용사가 붙어요. 제자도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앞에 좋은 제자. 학생도요, 좋은 학생. 좋다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말이면 놀라운 제자. 많은 형용사가 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러줄 때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러준다면요. 현식이한테 그냥 현식이가 아니라 그냥 제자가 아니라 놀랍고 아주 어썸하고 아주 훌륭한 제자. 그렇게 불려진다면요. 다 그렇게 불려지길 원치 않을까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합니다. 군인인데 그냥 군사가 아니라 그 좋은 군사는 상관을 기쁘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면은요,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농부라면은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 조건만 내거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7절 말씀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련이요. 훈련은 누구를 훈련시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그냥 태어났더니 타고났더니 영적이 되었더라. 어느 날 세례 받았더니 영적이 되었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훈련을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합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훈련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훈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훈련을 같이 하지만 결국 개인의 훈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요,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누군가를 생각하는 훈련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집중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설교한 형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 훈련이 또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개인적으로 성경은 얼마나 읽고 있냐고. 제가 기뻤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3월달에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괜찮아. 신약 통독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기쁘고 격려가 되기로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럼 3월달만큼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나? 우리가 3월 한 달만 제자로 살 거고 한 달만 반짝하고 살고 나머지는 제대로 살지 않을 건가?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전념하고 계십니까? 부부라면 여러분 부부관계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혼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계십니까? 금식해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금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이 했던 것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지요, 스스로가. 얼마나 말씀에서 깊어지고 있는지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만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깊어지고 있는지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는 얼마나 또 기도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훈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훈련들을 하면서 자기를 점점 더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왜 하는 걸까요? 이런 훈련들은 왜 하는 걸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훈련들은 왜 하는 걸까요? 이 훈련의 목적은요,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담함을 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참담한 마음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쓴 마음을 쓸 때 영적으로 참담해집니다. 여러분, 원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원망해 본 적 있으세요? 원망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원망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과거를 갖고 원망합니까? 현재를 갖고 원망합니까? 미래를 갖고 원망합니까? 순수한 영과 순수한 마음을 죽이는 것이 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 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에 대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있을 수 있어요. 바이블톡에 대해서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쓴 마음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 영성을 죽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훈련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훈련해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영적인 거 망치는 것은 쓴 마음이에요.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영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요,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인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보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경건해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잠언에도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쓴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화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정화되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요, 대지에 물을 내린 비를 냅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증발됩니다. 증발돼서 쭉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돌리십니다. 지구를 돌리시다가 여기 물이 필요하네 그러면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내린 빗물은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빗물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때는 흘리면서 바위에 부딪힙니다. 때는 땅속에 스며듭니다. 스며들면서 많은 것들이 걸러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내리는 물이 그냥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물을 마시면요, 탈락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ml의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요, 1리터의 물을, 깨끗한 물을 붓고 그 행동을 9번 하면은요, 그 1ml의 물이 깨끗해진대요. 많은 깨끗한 물들이 있을 때에 그곳에 안 좋은 물이 들어와도 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냥 안겨질 때는요, 우리 마음이 정화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는요, 제가 그곳에서 컨퍼런스 끝나고 2박 3일 동안 한국에 있는 한국 미니스트리 바이블토 형제 인도자들하고 같이 캠핑을 갔어요. 캠핑 간 곳이 그 자이언 캐년이라는 곳입니다. 그 캐년이 정말 많아요. 무슨 킹스 캐년, 뭐 그랜드 캐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이언 캐년인데, 자이언은 이게 발음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이언, 그러니까 시온 계곡이라는 얘기예요. 자이언, 시온. 이것은 거기서 제가 파노라마 샷을 찍은 건데, 해발, 이걸 뷰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백두산 높이에요. 거기서 내려다본 계곡이에요. 첫날 갔습니다. 가는데 그때 우리를 같이 데려다 준 형제가 있어요. 김동훈 형제라고. 김동훈 형제하고 박성호 형제하고 차를 타고 쭉 갔습니다. 가는데 형제가 그래요. 꼭 가봐야 된다고. 꼭 봐야 된다고. 계곡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세요? 사진이 잘 안 나오죠? 이런 계곡들이 눈에 펼쳐져 있어요. 아까 위에서 본 계곡들이 이런 거예요. 여긴 달도 떠 있죠? 대낮인데. 여러분, 이거 그냥 사진이잖아요. 가서 보잖아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딱 앞에 서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걸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어쩌면 내 문제에, 내 조그마한 상황에 얽매여서 지내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쓴 마음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시다. 하나님 만든 걸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정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요, 세상에 보여주는 것만 보면은요, 내 마음은 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서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숙해지는 인도자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갈까? 한 목사,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있어가지고, 고민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눴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신실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까? 그래서 저 똑같이 질문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냐고. 아멘. 하나님 신실하다고. 하나님 좋은 분이냐고.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한테 그럼 좋은 걸 줄까, 나쁜 걸 줄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믿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운데요.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놀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그냥 그 말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좋은 걸 주셨다. 그렇구나. 하나님 좋은 걸 주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요,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요. 저는요, 그런 분들처럼 늙어가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성숙해지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이 정화되면서 훈련받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제가 나이 들어간 형제들을 봅니다. 삶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떤 부분은요, 마음에 입에서 궁시렁거리는 게 많이 남아요. 궁시렁. 그래서 그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제 영적인 훈련을 합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했던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힘들었던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26장) 36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육체적인 감정적인 도전에 직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이 도전을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같이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요.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 못해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는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솔직하게 오픈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런 데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도전을 받고, 또 제가 가장 많이 또 배우고, 또 가장 많이 준비하고, 또 가장 많이 앞으로 실천할 것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산체다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누군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참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 그 한국 미니스트리 예배를 갔는데 방문자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근데 83세 되신 그 할아버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은 하여튼간 뭐 천문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너무 많으시고요. 이분이 주로 하셨던 것은 그 주로 이제 목사들을 불러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분이 이제 병이 좀 드셔가지고 이분이 깨달은 게 내가 목사들을 욕해가지고 병이 들은 모양이다. 수술을 하시고 그 아드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라고 아마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세례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그 한우진 형제라고 있거든요. 한우진 형제라고 하여튼 그 한우진 형제라고 있어요. 잘 모르실 분 있겠지만 그 형제가 저를 자꾸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나를 보자고 하지? 그래서 꼭 만나야 된대 저를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밥을 먹어야 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형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오셨대요.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홀로 계시는데 아버님에 대해서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아버님 또한 83세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어디 사시냐면요, 여기 화종동에 있는 달빛마을 7단지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만나뵙고서 인사 나누고 뭐 이야기 저 얘기 하다가 거기서만 한 5번 만난 것 같아요. 계속 만나게 해줘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디 가서 식사할 때도 저한테 옆에 가서 앉으라고 옆에 앉아야 되고, 아버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 성경 공부 하셔야죠. 그러니까 옆에 주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제가 한국 들어가면은 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귀국하셨는데 오늘 시차 때문에 어제 밤에 같이 오셔가지고 시차 때문에 지금 못 오시고, 아까 통화했더니 제가 오늘은 못 간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꼭 가겠습니다. 83세세요. 정정하세요. 조병 아버님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아까 그 80세 드시는 그 아버님 오셨는데 그분이 평양분, 이북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1.4.5 때 후퇴할 때 피난 나오신 분이신 거예요. 서로 만났어요. 서로 만났는데 83세 되시는 어르신이 그것도 미국에서 그것도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교회 같이 왔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쓴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쓴 마음이라면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고 도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맞장구 치는 친구를 원해요.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이야기할 때요, 그래 너 힘들겠다, 너 공감해주고 뭐 동정해주고 뭐 컴패션 뭐 엠파스 뭐 많은 게 있으면서 이야기할 때 원해요. 때로는 제가 변명할 때가 있어요. 요번에 가서도 뭐 이런 걸 저런 물어볼 때 제 마음속에 변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변명하는데 같이 갔던 박광식 목사하고 이면영 목사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너 변명하는 것 같다. 변명하는 거였어요. 박재전님도 그래요. 너 변명하는 것 같다. 제 마음에서 들었어요. 변명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요, 누군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도움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는요, 내 마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 마음을 심어줘요.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그런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처음 본 사람 왔을 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요.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 왔는데 혼자 앉아있는 형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앉아있는 방문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혼자 앉아있어야 돼요? 왜 혼자 앉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혼자 가서 앉아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뻘쭘하고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저 다른 모임 가면요, 저도요, 맨 뒤에 앉고 싶고요, 혼자 앉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누군가 와서 이야기 걸어주면 참 좋아요. 다 가서 이야기 건넵시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많이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호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분기들이 우리가 교회 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더 빌드하는 것들이요. 서로의 관계를 빌드하는 것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 속에 있는 쓴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빌드하는 것들이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정말 직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건강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건강이요. 디모데 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디모데 전서 4장 15절, 16절. 디모데 전서 4장 15절, 16절. 이 일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또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운동하고 계십니까?
참 목사님 모임 가면 참 프랙티컬한 걸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비용을 들였더라도 여러분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한국에서는 적용할지는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절쯤에 저랑 저 3명의 목사랑 같이 가서 또 박조장님하고 넷이 같이 앉아서 음식을 1인당 하나씩 시켰어요.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갈 때 우리 셋이 가면은 딱 2개 시키고 샐러드 하나 시킨 다음에 나눠 먹자. 그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3명이 가가지고 음식을 2개 시키고 샐러드를 하나 시켜가지고 셋이 나눠 먹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샐러드 손도 못 대고요. 음식 하나만 먹고 2가지 싸가지고 왔어요. 정말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먹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먹을 때는요, 허겁지겁 그 사람이 먹는 건지 삼키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서 문제일 때가 있어요. 운동하고 있습니까? 형제분들 운동하고 있습니까? 형제 가운데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운동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근데 왜 운동 아예 안 하세요? 이번에 가서 정말로 오후 시간 되면은 다들 일찍 퇴근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요. 매번 불러내가지고 뭘 해요. 좀 가만히 쉬고 싶은데 매번 불러내서 뭐 라켓볼을 치자면 라켓볼을 쳐본 적 있겠습니까? 맨날 가면은 뭐 가서 완전히 뭐 왜 이렇게 못 치냐, 운동신경이 없냐 막 구박하기도 하고.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저를 좀 불러내 주십시오. 같이 운동하게.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전도 7장 16절 말씀. 전도서 7장 16절.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예전에는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경건에 올리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왜 운동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양극단을 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균형을 잡힌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밸런스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한쪽 치우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극단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요, 건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균형을 잡은 사람은요, 건강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건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부터 강건하게 만듭시다. 아멘? 마음속에 쓴 게 있다면요, 씁쓸한 게 있다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정화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걸림돌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직면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뚫고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끔. 정말 이 방 안에 1ml의 순수함이 있다면은 1리터의 정화된 물로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와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저기 정재 형제가 와 있어요. 정주민 자매가 와 있어요. 저 사람들 신혼부부예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가만 내비두면은요, 저 사람 둘이 놀 거예요. 저는 두 사람만 노는 거 원치 않습니다. 둘은 집에 가서 놀아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 명환 씨가 있고요. 저 영호 씨가 있고요.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다가 이야기하세요. 69년생이고요. 한 70 몇 년생이고요. 다 여러분 친구예요. 가서 말씀을 나누고요. 가서 이야기하고요.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요. 밥 한번 먹자고 이야기 좀 하세요.
그리고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운동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운동에 문제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서로 균형을 잡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가서 말을 걸고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분기에 3분기에 서로가 서로를 빌드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